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4절 내놓고 다 봤습니다. 12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악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오직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었노라.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갖고 볼 때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될 거. 오늘 제목은 영혼을 구령하는 성도 그랬어요.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권속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근데 오늘은 영혼을 구령하는 성도. 하나님의 권속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피로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를 잠깐 여러분에게 얘기되면 그 에베소에 그림 너희가 하나님도 없고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를 무할례당이라 칭하고 하나님 밖의 사람이요 하나님도 없던 외인이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맡긴 담을 하셔서 십자가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했으므로 너희가 이제는 외인도 손도 아니요 하나님과 동일한 성도요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 말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내라 이 말이요. 주님은 신부니까 신랑이니까. 그래 여기서 신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못하면 신부가 올라갈 수가 없어. 그 길은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 히브리서 5장 7, 8, 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체에 계실 때 순종함을 배워 그랬어요. 그는 우리와 같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신 육체인데도 순종함을 배웠대. 근데 우리는 땅의 육체를 가지고 땅의 것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선이 뭐예요? 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요. 선과 악을 알아야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러면 선과 악이 뭔가 다 오늘도 영혼을 구령할 때도 마찬가지니까 선과 악이 뭔가 자 선과 악이 뭔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수능 시험을 본다고 하죠.
예, 고등학생들이 수능 시험 봐서 이제 대학 들어가잖아요. 그죠? 수능 시험 볼 때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수능 기도 모임 해가지고 뭐 4교시까지 있잖아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인가요? 그 뭐 몇 시간 이게 1시간 반인가 2시간씩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앞에서 인도하면 헌금을 이렇게 드려요. 감사 헌금을 드려. 감사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해. 여기서 선거와 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자, 한 사람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S대 우승과를 갈 수 있는 점수를 얻게 해주세요. 이게 되었다. 이건 악이요. 이건 악이요. 왜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구했어. 그렇죠? 영혼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자녀가 혹시 시험을 잘못 봤을지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버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드린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믿음을 기도했다. 믿음을. 이게 선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쓰고 물질하니까 하나님께 생명의 속죄는 안 드려. 이게 악이요.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요. 그러면 그걸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그걸로 주의를 지키니까 그걸 드린다. 이게 선이요. 안 드리면 악이 오게. 근데 내가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똑같은 얘기요. 야, 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제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몸이 아파. 제가 몸이 아프면 항상 하는 게 기도하라는데 이번에는 집회를 두 가지 하니까 막 저 두 개 집회가 딱 들고 광고를 올리고 난 다음부터 막 허리를 쥐어잡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잡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뭐 물도 오늘도 다 비우고 내가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알죠? 누가 잡을지. 내가 주저앉아야 집회를 못하니까 이미 광고는 됐고, 응? 광고도 여기 다 나와서 뭐 아는 목사님도 다 알고 광고 다 돼 있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내 심장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뭔가 이상이 있는데 이 폐가 닿았더니 이거 꽉 올라와서 폐가 올라와서 터졌나 보다. 아니면 뭐가 이상했나. 가봤더니 폐가 아니라 심장이 올라왔어. 근데 요만한 거 하나 막아가지고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꼭 혈압약을 드시라고.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안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무슨 죄가 있죠. 그런데 나았어. 이게 소녀. 내 죄를 하나님께 깨달았단 말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갈림단 믿죠. 그러니까 역사했어. 그래서 지금도 이게 이상이 없어. 자연외과 가면 원장님이 그래. 꼭 나올 때 혈압약 안 드시죠? 예, 알았습니다. 혈압약 안 드시죠? 예.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필요할 때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드릴게요. 알았어요. 아니면 내가 간호사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요. 저 혈압약 먹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줄 겁니다. 그 정도까지 얘기했어도 나 아무 소리 안 해. 그러고 나갔더니 혈압이 조금 높네요. 뛰어왔더니 높은가 봐요. 여기서 10분 쉬었는데 아직 젊잖아요. 그때 나이가 무슨 젊어요. 꺾어진 60인데 60이 넘으면 60 다 됐는데 무슨 젊어요. 젊죠. 요즘 100세 시대인데 젊으니까 뛰었더니 그냥 혈압이 그냥 조금 아직 안정이 덜 됐나 봐요. 그랬더니 간호사 보고 지금 여기 김재성 씨 몇 분 기다렸어. 그래. 한 1시간 정도 앉아있어요. 혈압 재봐. 갖다 줬다고. 혈압 재고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돼. 혈압 높은데요? 높으면 말죠 뭐. 높을 수도 있죠. 건강하니까요. 젊으니까.
죽겠다고 이거사가 건강하니까 그런다는데 얼마나 있어야지. 젊어서 건강하니까 항상 나는데. 그때만 그래. 나도 아무래도 자주 만나다 보면 내가 예수 믿어야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고 있지 않냐고. 지금 그렇게 되신 분들 혈압약 안 먹는 사람이 있다고.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그냥 뭘로 그래. 혈압약을 안 먹는 분이 없다고. 근데 멀쩡한 것 보면 감사하다 이거요. 모기는 어떻게 보리가 있어요. 모기 가끔 예. 그러고 살아. 그게 뭐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같이 있다는 걸 증거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다 혈압약 때문에 떨어지면 가서 혈압약 달라고 그렇게 당하는데 나는 아무리 허리가 이렇게 힘을 못 써서 내가 좀 내가 못 움직이겠으니까 교회 청소를 해야 가는데 못 움직이겠으니까 좀 해달라 이랬지. 그래서 내가 하도 이제 앉아있다가 우리 사모님 보고 한 4시 정도 기어다니면서라도 해야 하는가 봐. 교회 청소. 놔두세요. 애들이 와서 한대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어다니면서도 할게요. 내가. 네, 내 아버지 전을 더럽힐 수는 없잖아. 더럽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항상 준비한다는 게 선과 악은 간단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 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된 자요. 연단 받은 자가 선한 일을 한다 이 말이요. 그게 어디가 있냐? 바로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슨 일에? 선한 일에 온전하게 쓰게 하라고. 알겠어요? 선한 일이 온전하게 쓰라고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면 악한 자는 뭐요? 선한 일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뭐 섹스 이런 거면 그것도 들어가죠. 정욕이란 말은 육신의 모든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육신의 모든 욕구를 채우는 거. 정욕은 두 가지가 있죠. 눈목자, 눈으로 보는 정욕. 눈에 그 다 채우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이거 욕력, 이게 악한 것이요. 하나님과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이건. 그걸 떠나는 거. 여기에 미치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건 악한 자예요. 이 사람들은 영혼을 구령 안 해. 그러나 이런 선한 일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영혼을 구령하려고 몸부림을 쳐. 예. 제가 이렇게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나 이렇게 커피 같은 거 어제도 커피하고 전화로 갔는데 목사님 커피가 이렇게 많아요. 이쪽에 2,000원짜리는 커피가 작거든요. 근데 이쪽에 그 많더라고요. 한 넉 잔이 나오네요. 그러더라고. 한 잔 가지고 너 명씩 나눠 먹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도하면서 전도하면서 항상 이제 어떤 분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그 집 주인이 그래. 목사님이 여기 와 계세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여기 와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잖아요. 예. 예수 믿으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라고 뭐 하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어찌든 사오기도 하시고 어찌 때는 뭐요? 커피도 갖고 사와서 드시라고 하시고 커피도 안 나가요. 뭐 입에 먹여주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꼭 전도하라. 예수 믿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전도하러 오셨는데 왜요? 판장님은 못 들어오셨는데 그냥 도망가. 통장님은 못 들어오셨는데 그럼 도망가. 내가 통장님도 알잖아요. 그때 통장님은 그 눈치가 빨라가지고 목사님 계시거나 가야겠네. 왜요? 그러면 전도하러 오셨는데 내가 방해했잖아요. 나중에 통장님 볼게요. 이렇게 항상 타박내 그 2층인가 3층 사시거든요. 통장님이 3층 사시나 사시는데 그렇게 항상 그 건물이 다 통장님 거니까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세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믿어.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내가 악한 일을 해서 심판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갈 거냐? 알겠어요? 응?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에 가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주님을 공중에 영접을 할 거냐, 이 차이는 여기서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일을 한 자에게는 면류관이 있으니까, 면류관, 이 일을 한 자에게 면류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면류관은 그냥 주님께서 내가 썼는데 네가 충성했다고 주는 거야. 근데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값없이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천국에. 아버지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데 은혜를 내가 값싸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피, 은혜를 값싸게 여긴 자는 심판의 부활에 올라가서 아버지 나라 못 들어가. 왜? 값싸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내 피로 구원시켰다는 말이요. 그걸 네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잖아요. 은혜와 진리, 은혜로 받았다는 말이가, 그걸 선물로 받았다는 말이요. 받고 구원받고 안 했어, 악한 일을 했어, 그러면 심판의 부활로 유황불에 들어가. 어쩔 수 없어. 아, 심판의 부활에 내가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심판의 부활 때는 중요한 것이 있어. 이 심판의 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예, 바리새인보다 나은 거 하나 뭐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아버지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언젠가. 요즘은 안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하기 싫어서 이게 나는데, 이게 내가 용돈 달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어디 가서 일할 때 쓸 때 용돈을 주면 편하겠다. 예, 우리 집 큰딸부터 시작해서 4명인가 5명이 모아서, 그 증거가 지금도 있어요. 저거 어디가 있냐면 우체국 통장이 딱 이렇게 압류가 됐어요. 제가 뭐가 있어서 거기 딱 10만 원이 압류가 딱 돼 있어요. 이게 뭐냐고, 그게 그날 생일날 용돈 준 거예요. 그래서 야, 압류돼 다른 통장으로 보냈잖아요. 끝이요. 쓰든 말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 교회 통장이라서요. 대단하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듯이 여러분에게 쉽게 여러분을 알아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렇게 하듯이 뭐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 말을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15장에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기만 하면 고르반,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고, 섬기지 안 해도 된다고지, 고르반.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똑바로 못하면서도 고르반. 제가 어디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보고 어디서 그렇게 목사님은 그걸 이렇게 배웠냐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계란 가지고 라면도 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물물교환했다고 이해한다는 게, 그런 게 우리가 벌써 그렇게 그런 세월을 하네. 우리는 물물교환부터 시작해서 신석기 구석기 시대처럼 물물교환을, 청동시대도 물물교환부터 시작해서 돈도 앞으로 같이 썼다가 얘가 돈만 썼는데, 지금 계란 갖고 와서 라면 먹는다고 많이 죽죠. 그죠? 근데 그때는 계란 갖고 이렇게 라면을 먹었단 말이야. 그래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 사람도 같이 얘기해. 그렇게 하듯이 그때 시대 때 1원이면 엄청 큰 돈이죠. 왜? 1환이 있었으니까. 환하고 원하고는 틀리는 걸 알죠, 여러분도? 환하고 원하고 틀리단 말이야. 1환이 있었고 1원이 있었어. 5환이 있었고 5원이 있었어. 10환이 있고 10원이 있었어. 근데 우리 집에 항상 우리 어머니가 10원, 5환 꼭 그 돈을 안 쓰십니다. 왜 안 쓰시냐? 우리 아버님이 어디 가시면 우리 집에 쌀이 없어도 꼭 아버지 지갑에, 다른 때는 우리 어머니가 지갑을, 아버지 지갑을 손을 안 댑니다. 한 번도 뭐 거기다 지갑 손을 한 번 안 대요. 그냥 방바닥에 놔도 손 안 대요. 근데 어디 가신다고 할 때 지갑을 한번 열어보셔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평상시에는 한 번도 안 열어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실 때 친구분들 만났는데 어머증이 뒤에서 서 있으면 되겠냐? 그러면서 꼭 그다 1원,
아니면 그럼 우리 아버지가 이거 자네가 뭘 그렇게 많이 넣어놨는가? 1원 넣어놨는데 요즘 돈 1원이라 무섭지 않아요? 1원 넣어놨는데 고맙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자네 먹으라고 좀 사왔네. 이랬다 이 말이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 하나님은 아버지라며. 내 영혼의 아버지라며.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성김이 없는데 영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못하지. 날 낳아준 부모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주님 앞에 내가 죽어서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피 흘려 죽어서 나를 낳았어. 말씀으로.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사함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저 영혼이 지옥 가는데 전도하지 않아. 바울은 그러지 않은 게 다윗도 주여 내게서 죄를 깨시고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시고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의 도를 범죄자에게 가르쳐서 죽게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0편 52편 여러분 다 읽어봐. 저번에도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어.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도다. 자, 한번 고린도전서 9장.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9장에 보면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9장에 보면 어디에 나오냐? 9장에 쭉 읽다 보면 10절 아니 16절 17절 잘했습니까? 시작. 임으로 아니할지라도 내가 받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내가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도들에게만 아니요 믿는 자들에게 내가 믿는다고 인쳤다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쳤으면 그때부터 나는 복음을 전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집사가 아니고 평신도라도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다. 알겠습니까? 그 자격을 내가 상실하고 산다. 선한 일을 안다 이 말이지. 않고 육신의 일만 해. 악한 일.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심판의 부활에 가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죠.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너는 지옥 간다고 다 잡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에도 그렇게 말하죠. 죄인 보고 네가 네 죄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가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알겠어요? 그가 그 말을 듣고 돌이켜 오면 좋거니와 안 오고 그대로 죽으면 그가 그 죄인데 죽은 죄와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나 네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와 가운데 있을 때 너는 너에게서 그 빚값을 받으리라고 그러잖아요. 왜? 선한 일을 안 했고 악한 일로 살았으니까. 알겠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영혼을 구령해야 된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 의인 중에 이게 의인이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 중에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 알겠어요? 알곡과 축정이를 갈라낸다. 알겠어요? 가라지를 갈라낸다 이 말이요. 그게 바로 이 악한 심판의 부활이란 말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귀신이 안 되고 낙원이라는 곳에 간다 이 말이요. 낙원이라는 곳에 가면 방이 있겠죠. 여기는 생명의 부활, 여기는 심판의 부활. 그럴 때 그럴 거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심판의 부활에 가? 이건 아니지 그죠? 근데 가야 돼. 왜?
하나님의 일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가치를 줬다. 그러면 에스겔서 33장도 있고 3장도 있는데 에스겔서 3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디를 보냐 하면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았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가서 경고할지어다. 아멘. 그런 게 뭐라고요? 8절 뭐냐? 네가 나를 믿고 구원받았어.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구원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치? 근데 네가 말씀으로 그 영혼을 가르쳐서 이리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여기서 보면 예수를 안 믿고 죄인이 된 사람들, 심판받은 사람들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리 오게 않게 하면 네 핏값을 받아서 이리 간다 이 말이야. 네 손에서 그 생명의 핏값을 살아간다 이 말이야. 자, 9절 다 같이 또 9절 시작. 예, 그러니까 전도하라 이 말이요. 그가 비록 안 올 때 전도하면 너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생명은 보존받지만 그는 그 죄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친하지 뭐, 그 사람이 예수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저런 것이 예수 믿으면 되겠어. 못 믿어. 이미 내가 판단하고 안 되네. 그러면 나는 이미 그 빚값을 내가 주 앞에 내야 돼. 목사님 그가 예수 안 믿잖아. 그럼 이미 예수 안 믿으면 심판 받아서 어디로 지옥 간다고. 이거 듣고 처럼 너 죄인아, 네가 죄그 죽는다고 처럼 네가 나를 안 믿는 죄라도 죽었어. 이미 심판 받았어. 거기서 건져내라 이 말이오. 근데 내가 아는 친구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놀고 친하게 죽긴 하는데 그 영혼이 지옥은 가든 말든 내가 봐도 그놈의 새끼 지옥 가게 생겼어.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데 그거 보고 놔뒀다. 그러면 그 책임 내가 져야 돼. 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을 받았으면 너가 뭐요? 나를 증거하라 했잖아.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을 세우다 했죠? 그럼 내가 너를 온 인류에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를 봤으면 증거하리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 17절에 말하고 있어. 영혼을 구원했나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안 했어. 육신이 힘들다고 안 해. 뭐 한다고 안 해. 그 책임져야 돼. 내가 잠시 더럽혀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이름 어렵다고 불러서 귀신이 안 되는 것밖에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정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의 비로 구원받았다는 표를 안 드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성경설에 이건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고 집에 올 때마다 거지 않고 반세기를 냈다 이 말이요. 너는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노릇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없습니다 하고 안 되잖아요. 이미 내 스스로 내가 지옥 자식이라고 인정한다 이 말이요. 그게 믿음이요. 근데 그 반세기를 부자라고 드러냈고 가난한 자 드리라고 했어요? 아니요. 부자도 가난한 자로 동일하게 되라고 했어요. 그것은 예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보혈의 피는 차별이 없다. 주인이나 누구나 똑같이 그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영혼을 구령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을 많이 만났어. 아는 사람이 많어.
그 사람 만나는 책임 다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만나는 데 가서 음식 먹을 때 가서 항상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다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싫어도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요. 뒤통수에 욕을 해도 예수 전한다 이 말이요. 내가 음식을 먹고 나온 자리는 꼭 예수를 전한다 이 말이요. 거짓 들어오지 않아. 내가 계산하고 가서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항상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왜? 예수를 전하는 것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요. 네가 성령 받았지? 그러면 너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여기 예수께서 본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네, 내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의무가 사명이 부여됐다. 이미 예수 믿을 때. 그 사람이 평신도라고 아이고 내가 평신도도 해요. 아니 이미 주님이 명했다니까. 주님이 성령을 받으면 알겠어요? 성령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고 이미 증거했단 말이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것을 내가 다 가졌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사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라. 그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근데 안 했어. 병자가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내가 믿어. 성령 손은 지라기 안 했죠. 뭐 저거 목사님이나 할 수 있지. 나 같은 것이 뭐 내가 은사니 성령 받았지만 이미 내가 주님을 부인했어. 그러니까 역사가 없어. 믿는 자는 모두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그 명함은 드린단 말이야. 하나님의 권세로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아들이 못났다고 명령 못 내립니까? 왕의 아들이면 어렸을 때는 왕자님, 그렇죠? 그 세자가 되면 세자 전하, 그리고 이제 대군이 되면 대군마마 이러잖아요. 왜? 그래서 뭐 영의정이 됐든 뭐 세상에 별지름 다 돼도 대군이가 대군의신 어찌 오셨습니까? 대군마마 어찌 오셨습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무조건 무릎 꿇어. 왜? 대군이니까. 알겠어요? 근데 그들을 함부로 대했다. 네가 왕족속을 왕족을 무시했다는 죄로 사형을 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왕의 자녀를 무시했다고 해서 가만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왔는데 무시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죽고 지옥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생명을 줬는데 안 했어. 안 했으니까 너는 내가 준 직분을 불의한 정직이처럼 안 했어. 어떻게 야? 너는 심판은 유황불에 가. 나를 우습게 봤으니까. 생명의 주를 우습게 봤으니까. 이렇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알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도 어제 놓쳐버리고 갈 때 그냥 이상원이 그냥 마스크를 들고 가고 싶어. 그래서 들고 갔어. 들고 가다가 차가 있길래 차에다 꽂아놓고 왔어요. 주무시길래 우유 배달하시는 분인데 우유 배달하시는 분인데 꽂아놓고 갔단 말이야. 뭐라고 하냐, 많은 사람 앞에서 목사님, 목사님이 여기다 마스크 꽂아놓고 가실 때 그 마스크 내가 지금 쓰고 있어. 복음 간단하게 주는 거. 그 다른 사람한테 저 목사님이 신경 써서 이렇게 가끔마다 목회도 주고 이렇게 전도도 하시는구나. 그냥 다니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가서 말 안 받을 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그게 효과라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 들때 내가 차에서 잘 때 꽂아놓고 하셨군요. 얘기 싫어서. 왜? 그때 이제 고은이 자고 있는데 깨면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일 끝나고 겨우 이제 1시부터 2시까지인가 3시까지인가 잠깐 자다가 또 전 배달하는데 그 시간에 내가 깨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잠깐 꽂아놓고 갔지. 알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근데 여러분들은 만난 친구들하고 세상과 놀고 세상 얘기는 잘 듣잖아. 야, 세상에 뭐가 있냐? 그렇지. 세상에 이거 있지. 막 세상 것은 기가 막히게 듣는데 내가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없고 내가 경험한 예수가 없으니까 말해줄 수가 없어. 그걸 여러분 쉽게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응? 쉽게 얘기했잖아요. 뭐요? 김소희가 옛날에 김소명이와 같이 회를 먹으러 가는데 우리는 우럭 먹는다게. 우럭이 무슨 맛이 있어? 안 먹어본 놈이 무조건 우럭이 맛이 없대. 그럼 자기는 꽝어 그래. 꽝어가 회 기본이잖아요. 꽝어가 노래를 불러. 그래서 꽝어 먹는데 꽝어 먹으라고 그냥 우리는 우럭 먹으라 했더니 우럭을 딱 한 번 먹더니 꽝어 안 먹는데. 왜? 우럭을 먹어보니까 몰랐을 때는 우럭이 무슨 맛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도 모르니까 전하지 못한다. 예수는 믿는데 모르니까 그 예수를 전하지 못해. 더 말하면 내가 선한 일에 준비가 안 된 자요. 예수는 믿고 성령은 받았는데 내 스스로 육신의 정욕에 악한 자에 속해서 악한 것에 아직도 육신의 것, 세상 것 정신없지만 하나님 일에 속하지 않아서 선한 것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선한 일을 줄 수가 없다. 알겠어요? 줄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육신 못 내려놔. 그것 때문에 시간 못 빼. 그러나 선한 일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 일이 아무리 힘들어 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당연히 빼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는 없다 이 말이요. 이 교회에 내가 가서 복음 전해서 내가 만들어져야거든. 그 일을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요. 이게 선한 일에 준비된 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령한다고 하면 정신을 못 차려. 그 영혼 구령에 대해서는 내가 가진 거 다 드리고도 줄 수가 있어. 구할 수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 월급을 줘서라도 저 영혼이 있으면 준단 말이오. 이렇게 건질 수가 있어. 왜? 응도 금도 다 하나님 것이요. 그거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해 썼는데 안 줄까? 줘.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쓴 것은, 그래서 가부에게 빌려준 자라면 누구에게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인다고 했어. 내가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 아니고 가부에게, 그 어려운 자에게, 참으로 밥 한 끼도 못 먹는 자에게 물질로 물건을 헌신했다 이 말이죠. 그들을 먹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구인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빌려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빌렸다 이 말이에요. 성경 읽어봤냐? 그러니까 섬길 줄 알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누가 오면 식사를 대접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대접할 때 딱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고 마음껏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딱 먹어다 기쁘게 먹어다 딱 주지. 그가 눈치 한번 준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통해서 선교를 해요. 선교 받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그래도 말이야 니네 교회나 우리 교회나 그러는데 선교하는데 말이야 이거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적은 있죠. 목사님 그건 안 주니까 말이야 기름값이 없어. 숟가락 잘라버렸어요. 내가 너 기름값 주려고 그냥 전도하라고 했지. 그 나중에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해야 하는데 건빵은 버려줘. 오늘 깨달았다고. 이제 왜 그런지 알겠지. 이제는 그러지 않잖아요. 알아들어. 왜 그런지를. 왜? 내가 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라고 마음 좋게 줬으니까 네가 그 말씀 갖고 잘 쓰라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리고 영혼을 간절히 하지. 왜 그걸 나한테, 내가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마음을 줬으니까 내가 나도 그런데 줄 마음이 있겠어? 주님이 내게 그 마음을 줬으니까 주는 거지. 알겠어요? 그렇게 항상 준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알 때,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을 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냐? 안 하고 있잖아.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까 말했죠. 병이 들었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냐? 육신 것으로. 제가 이번에도 저기 보면 목소리 쉰데 쓰는 양약이 있어요. 35,000원짜리. 저기 와 있어요 지금. 또 목소리 쓴다고 써요.
그러면 그러죠. 우리 목사님 또 뭐가지 아프다고 말이야. 계속 쓰면서 우리는 나옵니다. 제가 언제가 그랬죠. 핸드폰 샀을 때 왜 그렇게 샀는가. 당신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계속 아프면 막 육신에 대해서 막 장심 절제도 하고 막 절제도 하죠. 절제도 하잖아요. 막 여자가 다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 해. 그럼 내가 어딘 자요? 악한 자요? 선한 자요? 확실하게 깨달아.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데 아예 인자는 처음에는 안 할 때는 할 거예요. 주정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아예 문둥이가 돼가지고 그냥 울어요. 자기가 죽을지인지 모르죠. 생명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만들어지러 왔는데 거저받아 학교 가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귀새끼 딱 집어먹으니까 예배 드릴 때 드린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귀새끼 세상 걸로 잡아먹는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친구가 예배 드리는데 못 드리게 할 정도로 세상 것에 막 놀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선을 더럽힌 자예요. 그게 어디 나왔어요? 고린도서 15장에. 알겠어요? 악한 동무들은 선을 더럽히느니라. 알겠어요? 분명히 나와있어. 그러니까 세상 친구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배 드리는 걸 못 드리게 한다. 이미 이 사람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서 더럽힌 자요. 하나님을 더럽히게 한 자요. 예수의 피를 더럽힌 자요. 이 자가 죄가 없겠어? 하나님과 만난 약속은 세상 것과 만나는 것은 중요한데 하나님과 나는 직장 다닐 때도 우리 회사 사장도 알아. 직장 다닐 때는 죽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가 있다. 저녁 집회가 있다. 그러면 뭐 아무리 회사에서 뭐 회식 별짓 다 해도 전입으로 저 오늘 집회 있어요. 언제까지? 이번 주 내내요. 그래요? 그러면 이번 주 내내 회식 없어. 이렇게 할 정도로 사장까지도 변화시켰어요. 당신들은 그렇게 없잖아요. 그거 눈치 보이라고 변화를 시켜.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술을 안 먹더라. 그 사장님이 왜 이렇게 술이 남어? 아니요, 저기 사장님도 예수 믿고 김 기사님도 예수 믿어서 이쁜 보이라고 다 교회 다녀요. 그래요? 그러는 거요? 예수 믿어? 그래서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음부터 술 먹지 말고 애들 좋아하는 거 집에 가고 델몬트 같은 거 그런 거 좋은 거 좀 갖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싸우고 와. 그 집에 가서 애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뭐 직원들이 더 좋아하지. 이게 더 술 안 먹는 사람만 그걸 주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은 술값이 더 나오니까 술값 안 주고. 그게 회식만 하면 막 술 먹는 사람이 딱딱 줄어. 술병이 막 옛날에 막 꿰짝으로 왔는데 꿰짝이 10개, 20개로. 그게 뷔페 회식을 하는데 안 올 수도 없고 큰 집인데 큰 회사인데 안 올 수도 없고 와야 되고 술이 갈수록 떨어진대. 델몬트만 가 빵만 갖다가 막 그러니까 이런 빵집만 해드는 거예요. 막 갈 때마다 막 사장님이 그게 줘 먹고 가면서 그 회도 나오면 막 회도 막 떠가지고 좋은 거 막 싱싱해 가지고 막 주고 막 그러니까 막 자동적으로 예수가 되는 게 선하여 선을 이루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예수 믿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나는 그 사장만 변화를 시켰는데 그 사장님이 그렇게 해서 변화를 시키니까 그 사람은 그걸 물질을 갖고 있으니까 물질로 자꾸 영혼을 써서 변화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술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술 끊어라? 아니요. 술 끊고 안 먹는 사람이면 델몬트도 하나씩 큰 것도 주고 처음에 델몬트 하나씩 줬어요. 병을 큰 거. 그 몇 개씩 들은 거예요. 그다가 이제 안 되겠다. 사장님이 이것들이 들었겠네. 빵도 가서 좋은 빵 이게 뭐 가서 주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뀔 거예요. 아니 뭐 우리는 술 먹고 음료수 같이 먹고 말이야. 응? 술만 안 먹었지. 막 다 먹고 갈 때 다 짓고 술 안 먹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씩 두씩 술을 끊기 시작해. 그 술 끊고 다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회식할 때마다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이번 달에는 김 기사 2번 하고 싶은데 예. 이번 주 언제죠? 예,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회가 없습니다. 그래요? 수요일 날 하고 금요일로만 빼지면 되지. 예.
사장님하고 나하고 둘이 자고 두 번 한다 했더니 누구도 몰라. 나만 알아. 나하고 사장님하고. 그거 이제 부페 회사하고 딱 와서 내가 이제 오늘도 저기 한 잔씩 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때 김 기사님 살라고 오늘 아마 밑에 다 정리하고 있을 거예요.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밑에 재단실로 모이세요. 쫙 뭐 그 말은 뭐요? 그냥 내 말이 사장 말이에요. 그냥 무슨 소리야? 오늘 회식 한다니까. 오늘 회가 엄청 좋아. 홍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가 다 올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싸가준다고 있으니까. 근데 술을 드신 분들은 안 사줘. 알죠? 내가 사주는 것이 아니니까. 술 드신 분은 안 사주고 술 안 드신 분들은 회도 싸주고 원하는 대로 싸줘. 얘도. 그러니까 막 그동안 술 안 먹은 사람만 알잖아. 농담인 줄 알았다. 진짜 그렇게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차근차근 술을 끊어. 알겠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 그 전도 교회 갔다 왔다고 주보드리고 새신자 딱 등록을 하면 사장님이 보너스를 줘. 그냥 월급 같은 보너스 10% 20% 주잖아. 그 10% 그걸 줘버려. 그냥 교회 등록한 날 10% 줘. 교회 신앙생활 하나도 안 받고 나오면 한 달 나오면 그 11조 값을 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는 돈이 없지만 그분은 돈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같이 해서 사장님 왜 그래? 아니 뭐 이 돈 다 지고 갈 거예요? 지고 갈 거요? 뭐 그 사장님 말로 쓰죠. 내가 예수에 이제 미쳐버렸잖아. 김기사 때문에 큰 성형. 그러니까 줘야지 뭐 이 땅에 뭐 가요처럼 막 주다 보면 참,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시작해요. 등록했다고 막 다 와. 등록했다고 막 이름 주소를 갖다가 등록해서 쓰면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다음 주에 나오면 등록했다가 쓰면 갖다가 바로 그 경례도 줘. 사장님 비서한테 뭐야 그럼 딱 동그랗잖아. 아 교회 나가셨네요. 그럼 바로 그냥 경례가 10만 원 줘. 그냥 그 돈을 줘. 딱 보너스를 그거 딱 올려. 그거 딱 사장님 돌리면 지급했어? 예. 착착착. 그리고 한 5명이 교회를 다녔다. 그날은 특별휴식이야. 특별 5명이 교회를 갔다. 특별휴식. 이러니 뭐 얼마나 직원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겠어? 예수 믿겠어?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위해서 쓰냐 이 말이요. 당신들이 그게 선한 일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냐? 아니면 당신들의 육신을 위해서 쓰냐? 하나님 앞에 생명 것도 못 드리는데 하나님을 위해 쓰겠어요? 못 쓰지? 생명의 속전도 못 드리는데 하나님을 쓴다고요? 못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준비했다. 이걸 못 받아.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에서 떨어지죠. 그때 요나가 죽으려고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물고기가 예배했다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해서 그걸 먹게 요나를 삼키게 해. 그래서 거기서 회개시키고 니누에다가 토해.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방법이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을 응답을 받으려고 딱 영적 영혼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응답 딱 받으려고 하니까 내려가 버려. 알겠어요? 내려가 버려. 왜?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든. 당신들이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죠? 다니엘서 10장. 다니엘 호세 아닌가? 다니엘서 10장. 왜 응답이 없는가? 보면 자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볼게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한 넌 첫날부터 내 말을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말미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대저 그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요? 71회를 깨닫고, 그 말이 어디냐면 1장에 나와요. 10장 1절부터 고레스 왕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을 이래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라. 곧 그가 전쟁에 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단 말이야. 71회를 에레미야 말씀 성경이고 깨닫고 회개를 시작해. 그랬더니 무릎을 딱 꿇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누구를? 가브리엘 전사를 보냈더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영혼을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고 그를 위해 내가 죽을지언정도 그 영혼을 건지어주고 싶어져 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요. 그때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누가 간 거요? 마귀 새끼가 막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똑바로 이렇게 잘했어. 근데 어느 순간에 삐딱 그때 회개해야 돼. 이미 내게 응답이 오고 있었는데 이걸 내가 어먼직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나님 말씀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어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한 일을 하다 보면 그걸 끝까지 지켜. 그러니까 금식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손을 만져서 다리가 땅에 닿게 해서 이렇게 세웠다 하겠을까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데는 하나님이 나를 들고 쓰신다. 성령께서 나를 들고 쓰셔 천사가. 그러니까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제가 개척 처음 했을 때 최집사라고 나이가 아마 지금 제 나이 정도 됐을 거예요. 제 나이 정도 됐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 양반이 저혈당이 걸렸는데 전도하러 오셨어. 그런데 이런 5층 아파트에 나 지금 4층 오도 가는데 그게 그 아파트를 오락내락 근데 전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제 발을 누가 들고 쓰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손톱처럼 가벼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쓰실 때 그렇게 써봤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 내가 그렇게 힘든데 가는데 발이 가벼워. 이미 누가 나서 천사가 내 발을 들고 쓰신다. 알겠어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를 들고 쓰신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렇게 쓰임 받아보라 이 말이요. 말씀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해봐. 작심하고 들어봐.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 아, 이게 선한 일이구나. 그런데 이 눈이 보고도 눈이 있어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다. 소경이라 이 말이요. 눈이 멀쩡히 있는데 봤어. 근데 보고도 보지 못해. 그 말씀의 뜻을 듣고도 듣지 못해. 그러니까 어머지던다 이 말이요. 이게 소경이요. 이게 영적 소경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말이 안 나와. 어떤 분이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안수한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있다며요. 예, 찾아본 게 있던데 나는 그게 수없이 읽었는데 모를까요? 근데 있잖아. 알겠어요? 안수하더라. 죽은 자 같은데. 이렇게 하듯이 그게 주님 앞에 같이 어디까지 갔다? 예, 주님이 있는 낙원에 만유에 가서 봤다 이 말 셋째 하늘에서 가서 주님 불러서 거기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세상에 일어날 것을. 알겠어요? 보여줘서 찍었단 말이에요. 너는 보는 것을 기록하라. 이게 될 일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주님이 올 날이 가까워졌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아니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모가지가 잘려도 주님 끄떡하네. 그때까지 주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냐가 중요하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냐 이 말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키냐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형편이 안 좋으면 주님이 너무하시다고 말이야.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뭔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뭐하고, 우리 아버지 목사가 누구, 우리 아버지 목사도,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고 누구도 목사인데 말이야. 응?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이런 사람 있죠? 이 사람 믿음 없어. 네 믿음이 없어 그런 거요. 내가 주 앞에 믿음이 되어야 주님은 날 쓰신다. 알겠습니까? 그 믿음이 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잖아. 병자가 왔을 때 내가 할 줄 믿느냐? 믿나이다.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알겠어요? 주님이 계실 때 그랬어. 병자가 왔을 때 내가 해줄 줄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알겠어요? 내가 뭐 해주기나? 보기로 하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알겠습니까? 뭐 해주기로 하냐? 보기로 하나. 될지어다. 알겠습니까? 네가 왜 병들었는데 오래됐는데 왜 저 신랑 목까지 못 들어가냐? 내가 이렇게 말랐는데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네가 살려고 했다고 그러지? 네 침상을 입고 걸어가라. 그냥 걸어가 버려. 그거 안 들어가도. 이게 누구요? 주님께 진실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이다. 살고 믿음을 고백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러죠. 문둥이 10명이 오면 주여 원하시면 깨끗한 받을 수 있나? 나도 원하는 깨끗한 받으라고 그래. 봤죠? 이런 과정이 있어. 자, 마태복음 8장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 병자보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도 세상 것에 갈급하지 주님의 일에 갈급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세요. 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미시며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받으라 하신대 즉시 문둥병이 깨끗해지니라. 알겠습니까? 고백하면 바로 역사해. 내가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한 받을 수 있나? 나도 원하노니 깨끗한 받으라. 된지 버려요?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다. 죄를 고백할 줄 아는 믿음, 내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 그러면 아니 목사님 무슨 죄요? 자,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은 이게 아담의 죄가 있어. 아담의 원죄가 있어. 그러나 예수를 딱 믿은 후부터는 이제는 없어. 그럼 이후에는 뭐요? 내가 스스로 자범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한 죄, 선을 하지 않고. 알겠어요? 이걸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요 초등학교 때 뭐 도둑질했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힘이 그 회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뭐요? 마귀가 나의 아버지였어. 마귀가 나의 아버지였단 말이야. 아버지, 나의 주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의 피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요? 주인이요, 주인.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못했으면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잘못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예수의 언약의 피는 역사하신다. 알겠습니까?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것을 하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고 육신 것에 살고 그것이 좋거든. 누려보니까. 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도 그런 놈이 있는데, 내 친구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김 목사 왜 월급을 받아가지고 말이요, 하루 속전을 내야 하잖아. 근데 우리 집에 내가 월급을 얼마 받아, 근데 내가 2주를 안 냈더니 돈이 남아서 어머니한테 썼거든.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영이 말랐어? 2주 안 드렸는데 영이 말랐어. 깨닫는 소리죠? 말하는 것을 빨리 회개하고 드려. 알았어. 근데 우리 자식 중에 5달은 안 드리고도 멀쩡한 놈이 있어. 멀쩡한가 안 멀쩡한가 그 점검해봐. 영은 말랐을 거야. 육신은 충분하겠지. 맞네. 육신은 풍부할 거야. 쓸 것도 있고 막 지가 많을 거도 놀 거 있고 막 있으니까 충분할 거야. 근데 죽을지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받지도 않아. 지가 시험받아 가는 거 있는 거야. 근데 그가 죽을 때는 끝나는 거지. 그런 거요? 지금 당신이 느꼈던 것처럼 당신 영혼이 말랐다가 느꼈잖아. 느끼니까 나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걸 다 드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드렸더니 저번 주에 전화 와서 목사님 회복했어요. 영이 산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 지금 여기 막 정신없이 눈탱이들이 졸고 있으니까 그렇게 막 그랬더란 말이야. 그렇게 죽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딸년하고 둘한테 아들 딸 둘한테 얘기했더니 아빠 왜 나는 5달을 안 했는데 나는 석 달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한대야. 다 드려. 네가 이달은 못 써도 다 드려. 그러니까 아이비 무릎 꿇어요. 아버지 예수의 피를 내가 부정하게 여긴 걸 용서해달라고 이게 성령이 뭐냐. 그리고 일주일 금식하자. 우리 집과 다 그랬으니까 일주일 금식하고 다 회개했어. 회복했어. 알겠습니까? 회복했는데 그 딸이 그렇게 놀기 좋아하는 딸이 친구들을 꼬셨어. 우리 아버지가 피자 사준다고. 가지고 피자 먹이는 계속 옆에서 친구들이 전도하고 교회 친구들도 오락해서 같이 와서 막 같이 결국은 거기서 3명 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져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미치도록 전도한대. 이제 우리 집이 산 것 같아. 이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영이 산 것이 하나님 앞에 산 자요. 영이 죽은 것이 그 집이 망한 것이다. 알겠습니까? 사망이 왕노로 사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내가 졸고 어머짓하면 이미 나는 누구 자식이요? 내 아버지가 막이요. 주님도 그러잖아.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주님이다 주님 그러다 할 때 주님 뭐라고 그래? 바리새인들 보고 네 예비는 마귀야. 알겠어요? 그래도 너도 마귀의 행세하고 거짓말한다고 하잖아요. 마귀 주도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셔?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다. 원수야. 그래서 신명을 놨어. 근데 그놈이 자기 주인이라고 사는데 어떻게 여기서 육신은 악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아. 그 핑계 많이 대지. 뭐 직분 때문에 그래요. 회사 일 때문에 그래요. 예. 회사 저도 많이 다녀볼까요? 회사에서 별짓 다 해봤고요. 예. 일주일 동안은 야간도 해보가면서 일하면서도요. 한 번도 주일은 빼먹은 적 없고 예배는 한 번도 3일 예배고 수요 예배고 금요철하고 빼먹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한 번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시간에 올 때는 한 번도. 왜? 이 시간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내 영혼에 양식을 주시는구나. 내 영혼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 양식을 받는데 내가 무엇으로 드릴고 내가 무엇으로도 드릴 것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 내게 있는 거 저렇게 감사라도 해야겠다. 오늘 내가 드린 거 하나님께 내가 받은 감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리고 분별하게 해주셨다. 이게 항상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분이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았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 믿음에서 항상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저 큰 작은 교회 가든 작은 교회 가든 거저 온 적이 없다. 거저 간 적이 없다. 여기 잠깐 드린 거라도 뭐 지방에 멀리 갔다. 거저 간 적이 없어. 거저 갔다 온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그 교회를 방문하게 했을 때는 뭔가 주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항상 거저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내가 그 교회를 처음 방문할 때는 항상 드리고 와.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앞에 안 만들어지는 자.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산 자는 아무리 정신없이 졸고 앉았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쓰지 않는 이유, 내가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성도라겠죠. 제가 영혼을 구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령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선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혼을 볼 때마다 저가 지옥 가는 것이 참, 저것이 예수 안 믿고 참 지옥 간다는 것이 마음이 아플 정도로, 애릴 정도로, 알겠어요? 그 정도로 느껴져. 내가 친한 저 친구가 저래서는 안 되지. 욕을 얻어먹어도, 침을 뱉어도, 조롱을 당해도 그 영혼 때문에 울어. 그런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신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그가 하나가 열려서 친구가 되고 둘이 열려서 친구가 될 때, 그때부터 돕는 자가 된다. 야야 그러지 마.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운 줄 알아? 뭘 울어? 날마다 가서 보고 그냥 그랬잖아. 너는 몰라. 네가 나와 같이 똑같이 예수 믿고 하면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가 봐봐. 우리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야. 만나는 누구한테 복음 전하고 욕을 100가지를 얻어먹어도 기쁨으로 가며 복음 전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판단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꾸 가서 섬길 줄 알고 줄 줄 안다 이거예요. 이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그런 영적인 신앙이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쓰신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된 이유가 뭘까? 내 안에 선한 말씀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쓸만한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선한 싸움만 온다고 하면 팍팍 뭉클해서 마귀 새끼 무너져. 그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처럼 말씀 위에 쓰지 않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래 위에 집을 짓다 이 말이요. 진리에서 벗어나 세상 허탄한 걸 쫓는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쫓고 다니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그놈의 밥이 돼서 그것이 그렇게 좋아. 밤새 그것 갖고 놀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는 안 놀아. 저는 여기서 항상 우리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에다 내면 제가 이제 누구죠? 배집사 왜요? 목사님 진수한테 전화 좀 해라. 예. 같이 기도하면서 그 영혼 군자야지. 예. 나하고 동갑이요. 근데 그놈은 초등학교 동창이요. 배영섭하고 최진수하고는 초등학교 동창이고 나하고는 중학교 동창이고. 근데 항상 그런 걸로 기독교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 전화해. 내가 이렇게 아파도 힘들어 있어도 그 기도 항상 해. 쉬지 않고 해. 술 좀 그만 처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야 어머니 어떠냐고 다 물어보. 어느 전에 엄마가 너 보고 싶은가 봐. 어느 날 느닷없이 김재성이를 찾길래 엄마가 재성이를 왜 찾아요? 그 친구 좀 진수야 그 친구 좀 데리고 와 그러더래. 엄마가 예수 믿어야겠네. 그분 목사님이요. 알아 목사든지. 네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더래. 엄마가 내 예수 엄마 선주교인인데 네가 예수 안 믿으니까 나라도 목사님한테 가서 예수 믿어야겠다. 이러니까 30대 그래 헷갈려 돌아가지고 근데 조금 있다가 헷갈려 도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대.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런데 30대 됐다는 거요. 얼마나 기도하기에
우리 어머니 입에서 그렇게 한 번도 김재성이를 안 짰더니 재성이 좀 데려와, 재성이 좀 데려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휴, 그래요? 내가 가게 되면 한번 들려봐야 하는가 보네. 거기도 군산인데, 군산에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항상, 왜 그럴까?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알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혼 구령이요. 협력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저거까지 못 내려가니까 김제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야 너 가깝잖아 저거 보고, 가끔 전화해서 네가 저 이사 가면 가서 만나서 좀 사주고 얘기 좀 하고 용돈도 주고 와라. 요즘 시간이 안다고더라.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형섭이 만났냐 그랬더니 형섭이가 왔다 갔는데, 아 이놈의 새끼가 안 만나. 내가 주라겠어 임마. 그 김재성 목사님 받아서 받았어. 어쩔 수 없이 주라고 주고 갔다며. 안 받으니까 재성이가 주라겠다고 목사님이 나 같은 집사한테 명령 내려서 돈 보내가지고 진수한테 주라겠다고. 다 준 적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내 이름을 대니까 어쩔 수 없이 받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목사님이 보냈는데 나 이거 같은 말 잘하세요. 그래. 그럼 주하고 받았대. 이렇게나 많이 줬어. 얼마 주고 왔냐? 물어보지 잘했어. 돈 10만 원 주고 왔대. 그렇게 왜 줄까? 자기도 힘든데 항상. 그런데 항상 그렇게 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그 나갈 것을 막아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여치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요. 뭘 따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심령을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 내 중심에서 진짜 네가 나를 믿냐 이 말이요. 중심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연단하신다 이 말이요. 잠언서 10절 3절에 풀무는 은을, 돈까지는 뭐 은을, 여호와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했어요. 알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뭐요? 네 마음을 지켜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가르쳐서 했어요. 그런데 세상 가서 살보니까 세상을 자꾸 따라다녀 보니까, 아니 우리 주님이 참, 우리 스승께서 말이야 참 저렇게 왜 멀쩡하신 분이 저렇게 다 할마다 요거도 먹고 이놈 저놈 소리 들어 어떻게 할까? 그러다 세상 방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그거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주님을 별로네 필요 없어. 끝났어. 알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된다 이 말이요. 그것을 내가 막으려 하겠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참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고 그렇게 핍박 안 받고 참 좋겠지. 그건 네 생각이지. 주님은 예수님이 와서 죽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와서 죽어야 구원의 길을 열어. 알겠습니까? 십자가에 구원의 길을 열어. 그러니까 당연히 죽으러 오셨는데 그 죽지 못하게 하니까 이게 지 생각이지.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참으로 아름답잖아.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그래도 그보다 더 확실하게 되겠냐?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있잖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다가 주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바지까지 잡고 막 주님을 막잖아요. 안 된다고. 사단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자, 마태복음 16장 보자 한번. 그 말이 거기 마태복음 16장에 있으니까. 자, 한번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잘했습니까?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자, 16절부터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시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뵐 것이요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21절부터 보면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에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으로도 하시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누구의 일을 생각해서 자기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를 팔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핍박 안 받고 살겠지. 이게 사람의 생각이요. 그게 하나님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일이 열어줄 때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 고백했어. 그런데 주님이 내가 산다고 했는데도 그것이 안 된다고 끌어대니까 사단을 애들을 물어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넘어지게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그 생명의 속종 드린 자가 못 드리고 있는 거 이미 넘어가서 마귀 새끼한테. 신앙생활 하다가 똑바로 못하는 자가 전도하다 전도하는 자가 이미 넘어갔어 마귀에게. 알겠어요? 생각이 넘어갔으니까. 아까 생각이 넘어갔다 이 말이요. 세상 것을 못 넘어가서 계속 그것에 살아. 그러니까 영혼을 구령할 수 있겠어? 없죠. 이게 바로 진자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내 아비요. 듣기 쉽겠지. 마귀 새끼라고 하면 지옥의 아비요. 저 지옥 사대 염라대왕 지옥의 사자인데 지옥의 사자한테 나는 아버지라고 불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주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 나는 끝났지 세상이. 그런데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요.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나를 써주세요. 나를 진실하게 주님 것으로 만들어달라고 예수의 한번 완전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내가 아버지를 유수에게 썩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를 죄의 진노를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주십시오. 죄의 진노를 하겠습니다. 오늘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리고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주의 사랑과 말씀을 밝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진노를 말씀 오늘 것만 들었으니 간절하게 애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